그래서 자본을 이용해서 마음껏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무를 통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전 통신사를 KT 아틀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KT 아틀폰 사용하는데 4명이 사용해도 한 달에 6만 원 넘지가 않아요. 17,000원, 우리 두 아들은 13,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KT 아틀폰을 쓰니까 한 달에 우리가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우리는 매년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KT 아틀폰을 쓰니까 그걸 내 계획을 받잖아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권리를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예요. 기도의 권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더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살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일을 더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가면 사람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시설물 관리를 해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지? TV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이 시설물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너무 이 얘기를 또 많이 하다가 기도를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도착하면 잠시 옆 분과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편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목회자들에게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던져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상을 살아갈까요?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권리라고 믿는 사람은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마음에 낙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하는 그리고 움츠러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도 기도의 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재판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꼰대 같은 재판관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으뜸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아주 교만이 가득한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쁘고 피도 눈물이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도 없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세상에는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맥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들을 다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명랑 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전화를 중학교, 초등학교 다 전화를 해봤어요. 다 안 된대요. 그리고 어떤 직원이 나오기 힘들대요. 근데 큰 교회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된다고. 뭐 내가 할 때는 안 되고 작은 교회 있을 때는 안 되고 장로님 된대요. 했더니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부탁을 해놨대요. 야, 인맥이 좋긴 좋더라고. 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인맥 관리를 하겠다. 내가 인맥 관리를 안 했는데 인맥 관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인맥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과부는 가난해서 그리고 돈도 인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권리, 빼앗긴 권리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녀가 가진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 과부는 다른 건 없어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과 끈기. 악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끈기가 있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재판관의 집 앞에서 1인실을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틀, 3일, 한 달, 2달.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판관이 힘든 것이죠.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과부가 수요한 것은 돈과 권리가 아니라 뭐랬죠? 시간과 끈기였어요. 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1인실을 한 거예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찾아주세요. 적대자. 우리의 적대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윗상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적자, 우리의 권리를 뺏어간다는 사람은 바로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과부의 권리를 빼앗아갔어요. 악한 마귀는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그 권리와 특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악한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권리. 기도하는 권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은 방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권리는 절대로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리를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악한 마귀만 조금만 상황을 흔들어 버리면 기도하는 권리를 그냥 내려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아주 대학생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음식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이게 다 챙겨주는 그 사역을 했어요. 1년, 2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학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많이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의 딸이 여자인데, 딸이 당연히 여자지. 근데 그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축구를 잘했는데, 축구 선수였는데 인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아십니까? 선수들은 이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잘. 왜냐면 이게 비용이 360만 원이 나왔대요. 이 작은 교회니까 360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문제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10개월 정도를 나왔는데 제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금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고 있는데 통장을 딱 찍어봤더니
정확하게 360만이 딱 찍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그 우연이야. 운 좋네.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위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 좋은 일들 있잖아요. 다 운이에요. 운빨.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어서 먼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부귀영화를 포기하더라도 기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가 믿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이 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도 경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정말 나의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고 설교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재판관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만한 재판관이 결론이 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여자의 말을,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강구하니까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들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마음과 집중해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일상에서 툭툭 던지는 말씀조차도 이야기조차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모이는 그 성전이지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건 영원한 언약궤이고 너와 너의 자손이 할례를 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100살이 되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여야죠. 씨앗이 보여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있는 12살 된 이 이스마엘이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데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많은 아이, 또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자인에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씨앗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소한 기도의 소리가 응답해서 2000년 동안 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사소한 이야기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소망이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응답이 있고 하나는 느린 응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빠르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급하게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는 천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세계는 천사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경륜과 또한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 사랑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소리치시잖아요. 다니엘은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상에서 기도하는 권리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음을 통해서 기도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기도 권리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까지 인내로 기도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기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알아셨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또 경험이 내 안에 쌓일수록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 아이 그거야. 뭐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대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 맺힌 예언입니다. 종말일 때에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인 걱정과 탄식이 담겨 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막 왔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그 방주에 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직 노아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주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고. 저는 하늘 구름 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신다 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안녕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내일 주님께서 오시면 소통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내일도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별한 권리예요. 날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종말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 절글 바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기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소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또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하는 예배하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산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